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032쪽에 있습니다. 구약 1032쪽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니면 사건, 아니면 능력, 아니면 뭐 속성 그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세영이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혹시 뭐가 떠오르는 거? 뭐 정답은 없어요. 뭐라고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생각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본서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옆에 분들이 들어주시고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뭐 성품도 되고 사건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정답은 없어요. 너무 고상한 답을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다고? 오늘 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다니. 예. 미소리. 미소리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 하나님 하면은? 뭐라고요? 왕? 왕이신 하나님이 떠오른다. 좋아요. 혹시 뭐 다른 거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현석이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 크게 누가 다시 말해주세요. 천국과 지옥.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뭐 달리 얘기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또 떠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은 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부터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과연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능력을 가진 신일까? 신이란 존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정의를 내리고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이제 그리스 신화 아니면 뭐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우선 이 신이란 존재는 사람이 첫 번째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선한 능력,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의 최고치가 신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있죠.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의 최고치가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라는 말을 쓰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이라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최고치, 능력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최고치가 또 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전능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반대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없는 것이 신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의 부정이 신의 속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은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부산에 있음과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소부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개념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부정. 또 예를 들면 사람은 몸이 변하죠. 몸이 늙습니다. 불변하지 않죠. 그러면 신이란 존재는 불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가 신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의 최고치, 또 이 한계의 부정이 바로 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죠. 전지전능,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들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실제로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극 일부분, 정말 0.0001%, 어쩌면 수치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이 가진 그 최고의 능력이 신일 것이다, 한계의 부정이 신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이 사람이란 존재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 하면 약간 순한 이미지, 착한
착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은 굉장히 괴팍하다고 해요. 이렇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양의 특징들이 크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바로 앞에 사물을 제대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못 간다고 해요. 항상 다른 길로, 항상 나쁜 길로. 그래서 실제로 양은 이 낭떠러지에서도 많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해요. 그만큼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어 이렇게 길을 잘못 든다, 잘못된 길을 많이 간다. 이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이 양이 잘 넘어진다고 해요. 생각보다 양은 잘 넘어지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면은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가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지 양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것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항상 잘못된 길을 많이 가는 양, 그리고 잘 넘어지고 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이 양, 이러한 양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양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양과? 저를 보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실제로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 잘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 참 비슷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또 살펴보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비유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러분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왔다면 사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왕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1등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게 정말 좋아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미천한 그런 모습,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을 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이라는 분이, 정말 인간의 능력의 최고치, 한계의 부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절대적으로 정말 반항하지도 못할 정도의 힘 있는 모습,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도 연약하고도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신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왜 그렇게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높으신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한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그냥 하늘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숨값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런 영광과 권세를 모두 버리시고 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능력과 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런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루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짝사랑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힘있고 강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점점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모든 권리, 권한, 자유를 포기하고 낮아짐의 모습,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져주고,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참고 웃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옆에 친구를 짓밟고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 성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밟고 그 친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희들의 성공의 수단으로 저희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때로는 낮아지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